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우리 조호영 목사님 저희 그랜드 캐년 창조가 탐사 오셨는데 이건 100번은 해야지 헤어집니다. 언제가 좋았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다? 좋게 짓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만약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좋은 분인데 말이에요,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뭐하러 하세요? 전능하지도 않은데, 그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전능한 분인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분이냐? 받으시는 분은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어떻게?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좋게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그 창조자의 성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한데 좋은 분이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예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좋게만 바꿉니다. 전도를 타락했죠?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가 언제가 좋았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적 있죠?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8장 22절에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겨울 정말 추웠죠? 이거 처음 모습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살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쌓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에 제가 우리 미국 산 지가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할 것 같으세요? 영어는 안 늘고 눈치만 늘어요. 정말 어려워요. 불편해졌죠. 이거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세대만 그렇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이건 여러분 한 세대만 끊겨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냐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죠?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죠? 확증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진짜 내 형상 맞아. 내가 너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자야. 너 그렇게 귀한 자야. 죄도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완전히 확증하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 자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얘기 구약과 자신이 오셨을 때 자신의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마다 내가 죄가 사했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이구나,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한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욥기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욥하면 등장인물이 많이 안 나와요. 주인공이 욥이 나오고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걸 아내가 나오는데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이게 등장인물입니다. 자, 근데 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무조건 고난 아니에요, 그죠? 고난의 대명사 아니에요? 근데 욥이 고난이 왜 왔나요? 욥이 고난이 온 거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사탄한테 자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종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칭찬은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자랑한 거예요, 사탄한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죠? 욥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그분의 욥의 소유물을 다 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이때 이제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집니다. 양이 7천 마리가 다 죽어요. 낙타가 3천 마리 다 죽어요. 소가 500쌍 다 죽어요. 암낙이 500마리가 다 죽어요. 심지어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자식까지 다 죽어요. 지금 얘기하면 뭐냐면 비즈니스 쫄딱 망하고 애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욥이 놀랍게 뭐라 그랬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뇨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죠?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자, 이분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욥은요.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죠? 이번에 사탄이 또 왔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자랑을 했어요. 뭐라 그랬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죠?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걔 뼈와 살을 치소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거라고. 또 욥이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너가 해보라. 그랬더니 내가 그걸 내 손에 맡긴다. 너가 할 만큼 해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생명을 해야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기아장으로 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히 고민되죠? 자랑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자랑했다고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누가 가장 먼저 바뀌냐면 가장 가까운 자가 바뀝니다. 아내가 먼저 바뀌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욥이 아내한테 뭐라 그러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어찌 화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욥 주위에 욥의 친구가 4명이 몰려온 겁니다. 엘리바스, 빌달, 엘리우, 소발, 그리고 나중에 엘리우가 끼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왔다가 어때요? 자기가 바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욥을 공격해.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 있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만 해주면 돼요. 어떤 것 바라지 마세요. 대답 나올 거. 그러니까 누구만 어렵냐? 욥만 어려워요. 여러분, 욥은 지금 왜 고난이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욥도 몰라요. 욥도 모르니까 누구만 어렵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때 욥이 아주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욥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죠?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욥만 읽으세요. 친구들 얘기까지 읽으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욥만 읽으세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요. 뭐라 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과학에 대한 질문이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모든 걸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세 가지가 등장해요.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 지구가 등장합니다. 시공간 속의 물질. 여러분 이거 과학자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가 어떤 걸 이렇게 설명할 때 시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물질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 그래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월, 11월 달에 한국으로 옵니다. 몇 개월 만에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갔어요. 온 거잖아요. 돌아왔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엄밀히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지구가 자전했고 공전했죠. 공간이 바뀌었죠. 여러분, 공기가 다 바뀌었죠. 물질도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공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물질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는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 없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시간이. 고민해도 모릅니다. 아무도. 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창조한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분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에요. 성경 수없이 나와요. 영원한 분이라고. 이분을 만나야 돼요. 왜? 영원한 분이어야만 시간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간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공간인데 우리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간을 창조한 분은 공간도 초월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못 가는 데가 없는 분이에요. 하여간 이분을 만나야 돼. 이분 외에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란 말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물질인데. 어느 누구도 물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전능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전지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분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모든 거에 초월자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에 초월자가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에요. 왜 또 제한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분은 스스로 존재한 분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네, 또 구애받으니까. 하긴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은 안 보이는 분임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존재는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보이는 거에 또 제한받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다. 보이는 모든 건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미시건이라는 동네에서 한 7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데입니다. 네. 미시간에 보면 5대5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지 안에 바다라 그러잖아요. 이 호수가, 민물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인 줄 알아요. 네.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민물인가. 근데 안 먹어봐도 알 때가 있어요. 바로 겨울입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강태공들이 낚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여러분 다 밑에서부터 얼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무거워져서. 근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얼음입니다. 얼음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부터 옵니다. 여러분, 다른 물질과 똑같이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네. 여러분, 한겨울 지나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물만한 단열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결정이 형성되다가는 더 이상 얼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추위가 차단되니까. 한겨울 어때요? 물고기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질 하나 바뀌면 밥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제 물의 상태를 다 얘기해요. 비가 왜 내리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했냐? 너 이슬방울이 왜 맺히는지 아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린 설이 누가 낳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 물 표면, surface of water, 너 물 표면을 얼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성질 하나 바뀌어도 죽는 거거든요.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얼음에 적응됐을까요? 얼음이 우리를 위해서 적응시켜줬을까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비현실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현실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현실로 넘어와야 돼요. 비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우리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지금보다 1% 높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산소가 많으니까. 여러분 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죠? 불 나는 겁니다. 산소가 여러분 1% 높으면 불이 7배가 많이 난다는 거 아세요? 산소가 1% 낮으면 어떠냐? 이때 요리하기 어려워. 불이 안 켜졌어. 숨쉬기 어려워요. 너무 빨리 썩어서 너무 안 썩어서 안 돼요. 여러분 21% 완벽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질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LA 지금 LA 삽니다. LA는 비가 안 와요. 한 3개월밖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스프링클러 수돗물을 물려줘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잔디들이 다 시들어요. 왜? 질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비 올 때 여러분 잔디도 쑥쑥 자라죠? 이제 질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78, 21, 1%.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시간이 됐을까요? 식물들이 여기에 적응했을까요? 공기가 식물들을 위해서 적응시켜줬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뭐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만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뭐 꽃을 봐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너무나 멋있으니까 완벽하죠. 여러분 지구상에 오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100% 태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 에너지가 너무 귀하니까 빛을 에너지를 바닥에다 나가잖아요. 얼마나 있으면 땡볕에 일사병 걸려요.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이거를 여러분 에너지로 적용 우리한테 맞는 에너지를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서 받나요? 뭐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여러분? 벌써 제가 얘기했잖아요, 못 모르고. 음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하고 우리 중간 사이에 이걸 음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일어나는 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식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녹색 식물. 여기 엽록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수요 여성 예배 광합성이 말이에요. 근데 광합성이 일어나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물하고 공중의 이산화탄소하고 이걸 엽록소에서 뭐죠? 빛을 흡수해가지고 녹말 탄수화물하고 산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태양하고 사람 사이에 이 녹색 식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식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적응해 줬을까요? 시간을 초월하신 모든 걸 초월하신 그분의 뭐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디자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들은 다 하나하나가 식품 공장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식품 공장은 뭐가 나오냐? 매연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식품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정말 필요한 산소가 나옵니다. 그럼 계획하시면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푸른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사람의 먹거리가 된다 그래서 푸드. 하나님 아셨어요? 이거 이상 완벽한 말은 없어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느냐. 이 연한 풀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동물들이 과일과 채소 우리가 먹는 거죠. 여기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이 별들이 우연이 되겠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을 많이 알까요? 별을 잘 몰라요.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예전에 우리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별들이 5천 개 내지 7천 개라 그랬어요. 망원경이 발견된 다음에 그 사이하고 보니까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자리 아세요? 이게 무슨 별자리인가요? 바깥에 4개가 있고 가운데 3개 있는 거 뭐예요? 7개는 무조건 북두칠성이죠? 오리온 자리입니다. 가운데 3개 나란한 게 삼태성 아니에요, 그죠? 북두칠성은 이거예요. 7개짜리 국자 모양.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묘성을 묶을 수 있냐? 묘성을 쉬운 성경은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북두칠성이 왜 국자 모양하고 있는지 아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이렇게 나란한 줄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철 따라 바뀌잖아요. 너 그 이유를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북극성 딱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하여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별들을 보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별을 잘 몰라요.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그마한데 자, 행성들 보면 공전을 하면서 뭐를 하죠? 자전하죠. 이 자전이라는 게 이게 자전. 그죠? 근데 공전이라는 게 이거죠, 공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굉장히 흉내내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역자전을 해요. 근데 천왕성을 보면 우리 수금자부터 천해명할 때 천왕성은 공전 궤도하고 자전축이 거의 평행해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요. 행성주위를 도는 거 위성이라 그러죠. 위성을 보면 목성의 위성이 여러 개인데 이오라는 놈이 이렇게 돌고 까르메라는 놈이 이렇게 돌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컴퓨터 들어가면 행성들의 이름을 치면 여러분 거기에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써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관찰하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뭘 할 때 질서를 강조하려면 뭐가 깨지냐면 개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을 강조하려면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뭐가 있죠? 완벽한 개성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과연 폭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뭐죠? 디자인이죠.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까운 외계가 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때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 왜?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속에 공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달의 뒤통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지구면 달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뒤통수를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달을 보면, 보름달 보면 토끼하고 개수나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다음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하필이면 달만 자기 행성에 뒤통수를 안 보여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그분의 디자인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궤도가 있다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다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했냐? 여러분 아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막연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구체적이고 어때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때 욥은 누가 창조자인 건 알았어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자, 이게 이 고난 가운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되죠.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계시는 게 첫 번째 현실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보다도 욥은 그 현실을 알았어요. 물고기 헤엄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깨끗해요. 공해가 없는 한.
그분이 깨끗한 분이거든. 거룩한 분. 물총옥이라고 있는데 물총옥에 물방울 뿅 싸면 뭐래요? 나뭇가지에 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똑 떨어지고 확 잡아먹어요. 근데 물총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어요. 벌레는 공기 중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물하고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곳에 타겟이 없다고요. 언제부터 이 물총고기는 공기와 물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그분의 디자인이죠 뭐. 돌고래도 있고 이 고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심장만 승용차만 해요. 고래 심장이. 이게 진화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해파리도 있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냐? 밀 밑에? 깊은 물 들어 걸어 다녀 봤냐? 거기도 내가 창조한 게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적응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밑에 적응되면서 살아 어렵게?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한 거예요? 디자인하신 겁니다. 새들을 봐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깃털이 자기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 새들은 들이마시는 곳과 내뱉는 곳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도 여러분 숨 쉬어요. 이게 여러분 새가 노력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새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무슨 노력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 됐는데. 여러분 공작 보면 멋있죠? 왜 멋있을까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으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 멋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멋있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으니까. 진화돼서 멋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생존 경쟁하기 바쁘니까. 우리 다 지금 화장하셨지만 옛날에 못 살았을 때 화장할 수 없었어. 화장은 무슨 화장이야.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어요. 왜? 경쟁하기 바쁘니까.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는 박쥐입니다. 이 깜깜한 데다요 과학자들이 빽빽하게 타이어를 채워놓고 6시간 비행시켜봤어요.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깜깜해도 완벽한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박쥐가 이걸 익히느라고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자식들한테 또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박쥐가 노력해서 됐다는 게. 여러분 비현실에서 빨리 깨어나세요. 현실로. 이 아슬아슬한 잠자리. 우리 딱정벌레가 아닌 딱정벌레는 저기 온 방구를 낍니다. 근데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100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방구에 맞아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100도 펄펄 끓는 물. 근데 여러분 이 딱정벌레는 안 뜨거워요. 근데 방구만 뜨거워. 그래서 안에 열어보니까 한쪽 방에는 과산화수소가 있고 한쪽에는 필름 현상하는 하이드로퀴논이 있는데 두 개 만나면 100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정벌레가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연구하다가 했겠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노력해서 됐다는 게. 여러분 이 두 개의 방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게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자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벌은 벌집구조가 육각기둥입니다. 최소한의 부피와 최소한의 질량 가장 견고한 거. 여러분 삼각기둥 사각기둥 만들다가 안 되겠다 육각으로 바꾸자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전 세계에 있는 벌들이 다 육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삼각 사각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야지. 기하학을 알고 계신 그분의 뭐죠? 디자인이죠 뭐. 거미가 거미줄 때 완벽합니다. 그 농도가 기가 막혀요. 예. 여러분 거미줄이 농도가 조금만 물고도 점프하다가 거미줄 축 처져가지고 안 돼요. 너무 짙으면 점프하다 뚝 떨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바다새 알들이 있는데 어떤 알들은 말이에요 바위에다 알을 낳아요. 굴러가지고 깨지겠죠. 근데 바다새 알들은 굴르지 않아요. 네모내서가 아니야. 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 알 깨지면 멸종이죠. 이 모양 낳고 저 모양 낳다가 안 되겠다 끝을 뾰족하게 낳자 그랬을까요? 원추형 곡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신 그분의 뭘까요? 그 디자인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예, 알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예? 이건 여러분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닭이 없는데도 달걀. 그럼 닭은 달걀 끝도 없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완벽한 달걀을 낳는 닭.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들 때 뭐라고 써 있죠? 씨를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 아세요? 우리는 알아요. 완벽한 달걀 나는 닭.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 믿으세요? 네? 우리 서부 농경원에 여러분 헤엄을 안 치고 물 위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우리 바실릭도 보면 물갈퀴 하나 없는데 여러분 온몸을 꾸면서 물 위를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만든 분이 물 위를 못 걸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네.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 오늘이 장로님이신데 사실 CCC 때 1학년 때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대요. 처음에 막 질문을 던지는데 뭐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은혜죠. 근데 대학 4학년쯤 됐는데 많이 내공이 생겨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걸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물 위를 걸어왔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 너 그런 거 믿는 게 기독교냐? 그러더래요. 내공이 생겼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버지, 그럼 제가 물 빠지는 분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물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물 안 빠지니까 물 빠진 사람 구하지. 그런 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본인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지. 여러분, 부활하실 줄 아는 분 부활하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딱따구리에 나무를 따다 쏘는데 여러분 1분에 수천 번을 쏴요. 근데 여러분, 뇌진탕만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불이하고 뇌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독수리가 물고기 낚아챌 때 수십 분의 1초의 찰나로 낚아챕니다. 완벽해요. 벌새가 날개짓을 하는데 초당 80번을 해요. 초당.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물어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마련하는 게 너가 명령했냐? 완벽하게 디자인하셨어요. 매가 하늘 높이 날아서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날아가는 게 너가 가르쳤냐 그랬어요. 너 지혜냐?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주니가 누구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 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귀해요. 우리 그분의 형상 맞아요. 그죠? 우리 땅에 내려온 겁니다. 이 코끼리죠?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완벽해요. 이런 웃긴 것도 만들었죠. 우리 가끔 웃기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웃기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현실이 아직까지 사람하고 동물 중 안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정말 다르죠? 우리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우리 못 깨달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안 거예요. 나 진짜 그분의 형상 맞네. 여러분, 비현실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현실이에요. 기린,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위에 거 따먹다가 보니까 기르었다는 이 비현실이 여러분 안에 차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기린이 5m인데 말이에요. 기린이 만약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목대 머리끝에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기린의 심장이 60cm인 거예요. 가장 높은 혈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긴 게 유리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고혈압이 또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피가 몰려가요. 뇌출혈로 다 죽어.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요? 근데 잘 먹어, 사실이요. 어색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안에를 열어보니까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잠겨요.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그러므로 전 이 논문 정말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완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모든 생물은 그 엄마 아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그 유전자가 안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난 적을 봤어야죠. 이 비현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다 시간으로 미뤘어요. 시간만 지나면 될 거다. 호랑이죠? 뭐죠 이게? 고양이죠. 낙법자라죠. 얼마나 고양이가 낙법자라는지 검증이 됐는데 뉴욕시에서 32층에 있던 고양이가 놀래가 뛰어내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온누리교회 몇 층이야 대체? 32층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벼룩이 튈 때 전부의 도사 아니에요? 자기 몸에 150배 띱니다. 근데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나사에서 만든 우주 왕복성 있죠? 챌린저 그거에 50배예요. 한 번 튀기 시작하면 계속 뛰는데 3만 번 이상 튀으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디자인했거든요. 명령했거든요. 네. 여러분 개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현실 속에 사는 거 아세요? 다 진화론 배우니까. 누가 들나길로와 자유케 하냐? 왜 공중공 뛰는지 아느냐? 그분이 한 거죠. 뭐 산염소 새끼 치는 건 네가 아느냐? 너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네, 사자들에게도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될 수 있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냐?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릴 때 어디가 멋있죠? 어디가 제일 멋있어요? 흩날리는 갈기아니.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멋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대답 못해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면 틀림없어요. 모든 걸 초월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믿으세요? 이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분 만나야 됩니다. 욥한테 등장해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냐? 너 알았으면 말해봐.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르쳐 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이게 감격이에요. 그분이 먼저 나에게 오셨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 못 만날 거예요. 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세미나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요?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성경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다란 말이 몇 번 등장해요. 안 보이는 분인데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요. 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나가자마자 그분 봐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숨 쉴 때 그분 보세요. 너무 완벽해. 그건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욥의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전 소유물에 갑절을 주셨어요. 1장하고 42장 비교해 보세요. 완벽하게 갑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갑절을 얘기하실 때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건 다 갑절로 돼. 근데 누구는 안 돼. 그죠? 누구는 안 되죠? 자식은 안 되지.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해가지고 만약 애들 둘을 데려갔다 쳐보세요. 4시 안에 10이 안에 100을 줘보세요. 데려가는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근데 자식은 얼마 줬냐면 정확하게 아들 7, 딸 3 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갑절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벌써 10명 다 죽었죠. 욥은 140년 더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준 10명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하늘나라가 몇 명이죠? 네? 20명. 갑절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가 모두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가 모두다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이 땅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언제 가져왔다? 죄가 해결돼서 예수님과 사는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욥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 누가 데리고 있다? 네, 하나님 데리고 있구나. 정확해요. 20명 맞아요.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 이제 나옵니다. 이 고난의 정가운데 19장에 욥이 친구들한테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욥은 그 창조자만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자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자가 안 나와도 욥은 예수님이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있던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있었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서실 거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자로. 내 가죽이 벗겨을 당한 뒤에도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140년 후에 죽었겠죠? 예수님 만났겠죠? 만났는데 진짜 계셨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서 낯설면 곤란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허구했겠지. 예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자며 구원자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 욥이 너무 빨리 가고 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은 그 안에 있었어요.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 전능한데 좋은 분. 그러므로 하나님 버릴 수 없었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이때 하나님이 욥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기다리는 하나의 질문이 안 나와요. 끝까지 안 하셔. 우리 읽고 있는 우리도 궁금한데 안 하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냐? 이 질문 안 해요. 여러분, 사실 고난은 왜 온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이 죄를 해결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욥은 알았어요.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기가 아니거든요.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 그걸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죠.